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형성과 인격의 형성과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그런 것을 좋게 형성해야 하는 그 시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유아기서부터 발달하는 그 발달 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잘 모든 것이 교육적인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가 아름다운 가치관, 자존, 자아, 인격, 또 사회성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발달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환경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신앙 발달 성장 이론에도 보면 일반 교육적인 이론하고 신앙 발달 이론에서도 똑같이 유아기 때부터 유치, 유년, 소년, 청소년,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을 잘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평생의 신앙의 버팀목처럼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약의 인물들 보면은 그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축복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특별한 존재로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그러기까지는 그 환경 속에, 가정 속에, 또 주변에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신앙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 또 다윗, 사울,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첫 왕이었던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군신의 관계로 있다가 이 장인과 사위 관계로 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원수의 관계로 되면서 이제 2대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여러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진 면모가 있습니다. 사울의 어떤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보여지고요. 또 다윗 또한 군신관계에 있을 때,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처신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역사서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든 성경은 다 역사서예요. 당시의 역사 속에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나고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왕의 잣대처럼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유년기가 있었는데 그 유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은 영적인 힘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어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많은 신학자들이 영성을 구분하게 될 때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영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끼고 호흡하는 이런 것이죠. 다윗의 후연지기, 또 다윗의 영성 이런 것들은 목동으로서 푸른 초장, 넓은 들판, 산악지대에서 양들을 이끌어가고 지키고 또 먹이고 이러면서 깊은 묵상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이 없이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반듯하고 자기 자신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오늘날 갑자기 충신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러다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군대를 동원시키고 또 많은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쫓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한 2번 정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전과 오늘의 본문에 보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 들어온 이 사울, 용본을 보는 사울, 그 어둠 속에 매복해 있고 숨어 있었던 다윗과 용사들을 알지 못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도 또 그런 기회를 찾습니다. 총사령관과 함께 수천 군사를 이끌고 이 사울이 머무르고 있는 장막에 밤에 다윗이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용맹스러웠던 장수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용맹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또 힘이 넘쳤냐 하면 그냥 거침이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사울을 2번도 아니라 한 번에 이런 칼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이런 어떤 의지와 이런 열정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이 왕을 사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전쟁에서 죽음을 하든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심판하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항상 지켜나가고 그것을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매사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신약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한 것처럼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선별이나 구분을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늘 그것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 2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2가지의 신앙의 형성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에 그를 붙잡게 한 것이었고 그를 다윗되게 만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신앙이 되기까지는 이 청소년기가 중요했어요. 물론 유소년기에 이 부모의 밑에 그늘에서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기독교 가정 안에 이렇게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들보다도 부모의 인정과 지지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받을 만한 것들이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 형제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할 때도 그렇지만 늘 이렇게 목동으로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도구나 여건들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찬미하는 것으로 늘 삼으면서 그러면서 깊은 묵상과 깊은 묵상으로부터 주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시를 짓고 또 많은 노래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고 영성적인 힘,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잘 건강에 성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통해서 받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유혹도 있었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자신의 인생을 계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주도 면밀한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성하고 있었던 성품, 이 신앙의 성품, 이 성품이 그를 품위 있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어느 것도 그 권위에 대한 것을 침범한다든지 무너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 원수가 나를 쫓고 그 원수의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가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다른 그만의 존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품위를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죠.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가 비판을 많이 받고 또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나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어느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녀야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품위가 점점 빛으로 덕으로서 이렇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누가 봐도 그분의 인품 또 그분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인정해 줄 정도, 아니 인정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만약에 참 그분 훌륭한 분이다, 참 존귀한 분이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칭송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에 손색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품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상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품위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고상한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그런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자녀 교육시킬 때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딸이 선생님에게 여자 선생님 귀싸다리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붕괴를 한 거예요. 너 왜 뭐 잘못한 게 있냐? 왜 딴 체벌도 아니라 뭔가 그렇게 싸대기를 맞았냐? 별로 나는 그렇게 싸대기를 맞을 만한 잘못은 행하지 않았는데 뭐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붕괴해서 학교를 쫓아간 거예요. 초등학교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는데 1시간을 기다렸대요. 이제 학부모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수업 듣기에서 선생님이 바로 또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은 기다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감정보다도 상황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선생님의 그 훈계가 훈육이 이런 방법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정말 어떤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해서 그런 것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초지정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철저히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또 아버지의 근성이 나오셔서 너무 그냥 붕괴하는 이런 감정도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이 여자 선생님이 한 중년쯤 돼 보이셨는데, 나오자마자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러더래요. 아무개 아빠 어느 게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사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가 직업이 뭐고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 나오자마자 이 선생님이 이 목사님한테 자기 처음 이제 학교를 간 거였고, 그런데 어느 게 목사님이시죠? 이 말 한마디에 말이죠. 바로 뒤돌아서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청주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 교회를 알고 이 목사님을 알고, 또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지금도 나는 그 교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때 일 생각하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분이 선생님이 내가 목사인지를 이제 모르고 나도 또 그런 것을 이제 인식 안 하고 만약에 어떤 대화와 자초지정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이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뒤돌아서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작동된 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품이죠. 목회자의 인격 이거잖아요. 만약 이게 작동되지 않았으면 뭐 목사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선생님하고 아마 다툼도 할 수 있었고 시시비적인 것을 논하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이것을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깨워주는 바람에 내가 이 감정적인 거 휘둘리지 아니하고 혹여나 그때 상황을 보면 자기의 성정을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자기에는 부단히 있었다는 거예요. 성품과 품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리더자는 리더자대로 그런 것이죠. 다윗이 씻을 수 없는 가후 중에 하나가 신하의 아내를 취한 것이고 음란한 죄를 범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잉태한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금식하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죄의 값으로 대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3일 금식하고 신하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훌훌 털어버려요. 털어버려요. 그러면 그 상황적인 것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차원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윗은 처절하게 3일 금식을 통해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에게 용서는 받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왕으로서 마지막 어떤 불미스러운 큰 일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존귀한 왕으로서 또 노후도 복되게,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아버지가 늘 몸이 차니까 젊은 여인을 이렇게 동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모든 왕들의 선한 왕, 악한 왕을 판단할 때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다윗 왕을 잣대로 삼아요. 평생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성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품위를 지키며 권위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또 존귀함이 오래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다윗은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서 처량하기 그지없는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늘 생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를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 편에서 아마 해석을 해서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거야, 인간적인 나의 어떤 것이 아닐 거야 라고 해서 그래, 아마 이 아비새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그의 신앙의 소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인간이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이것이 평생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런 품위와 권위를 더해가는 위해서 구별해야 하는 것, 선별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응이라고 하는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쪽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인생을 순응으로 살아야지 인생을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맞춰주고 이루어져가는 측면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과 선별은 그런 거죠.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지식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경륜 속에 경험 속에서 갖는 지혜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힘이 있고 분별이 생기고 그러면 인생살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 그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참 어려운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잘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부터 갖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윗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안목을 갖게 한 것이었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밑에 신하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나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내가 이것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뭐 신앙적인 어떤 생각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저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내가 이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정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과 이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그 안목,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교육과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 가운데 속에서 또 다른 어떤 힘 중에 하나가 이 분별해내는 것,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행동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 속에 거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떤 환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떤 방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해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가 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로 판단자로 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판사 검사들이 많아요. 재판관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의 법적인 상식의 기준, 그리고 지식, 뭐 이런 이념에 대한 확신,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잖아요. 다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고요. 완전하지 않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거는 역사 안에서 다 나중에 판명되어지는 것이고, 또 역사 후대들이 다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오늘 회의를 가는데 아주 중요한 재판국의 판결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게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국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기각 판결을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각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혹자는 이거 불의한 재판의 판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혹자는 그렇지 뭐 아무리 우리가 밉되 증거가 불충분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이 심증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 법적인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판단한들 그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완벽하게, 시원하게 우리의 뜻대로 뭐 이렇게 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내가 재판관이나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거,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거, 하다못해 어떤 경우는 정죄하는 이런 것들도 참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순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함을 가지고 인생의 붕괴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급함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면 사울과 주변에 있는 이 장수들은 알 것이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다윗이 그냥 살려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언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처신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한 것이고,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냐면 선을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감정에 휘둘려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격앙된 분노와 미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을 넘어서도 안 돼요. 요즘 선 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기본적인 통용되어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어떤 규칙이나 법 이런 것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들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선 넘지 말아야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로부터는 만약 그 선을 넘어버려서 그 넘어버리는 어떤 행동 때문에 행동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신앙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분노가 있고, 아무리 내 상식과 지식과 법적인 것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을 넘으면 결단코 안 돼. 아무리 교회에서 뭐 다르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목회자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서 예배당 안에서 선을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선을 넘는다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다 끝난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생겨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진영 논리가 나눠지고 또 이것이 감정과 분노로 이루어지면요, 교인들은 미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소화기 뿌리고 호루라기 불고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야유하고 앞에 나와가지고서 깽판 부리고 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맞다고 하는 정의, 진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착각이요, 생각이에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선을 넘어버리고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선을 넘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순결한 것들을 다 속되게 만들어버리고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참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않는 이 처신으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비새의 말이 기도의 응답으로 착각 영적인 해석을 했다 그러면 아마 다윗도 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의 말을 다윗은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었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에 대한 분별은 그것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자신의 처신의 행동은 온전한 다윗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인격과 내 가치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어떤 의지와 결단과 두려움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나의 자리와 나의 선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처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운의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